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너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축복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미국서 공부할 때 관동대학 최한규 장로님하고 또 대전 침신의 흑인 총장하고 같이 제일 마지막 박사학위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84년도에 졸업하고 한 10년 최한규 박사를 만나지 못했는데 10년 후에 서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그 장로님이 기도를 해 주시는데 우리 집 아이 이름이 이제 유나 은섭인데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 주시는데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기도 끝나고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그때가 언젠데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 이름을 기억하시고 기도를 해 주십니까? 목사님, 3년 동안 공부하면서 목사님 댁에 가서 밥도 많이 먹고 아이들과 참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잊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안 옵니까? 감동이 오지요. 여러분들 목회자의 기도 리스트에서 떠나는 사람이 되지 말기를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 고넬료의 가정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 되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넬료는요 이방인이고 군대에 속해 있어서 장관의 지시를 받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하고 형편이 많이 다릅니다. 그때 유대인하고는 아주 다른 환경이지요. 문화적으로 신분적으로 상황으로 보나 예수 믿기가 가장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의 삶이 바뀌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의 모든 식솔과 그에게 속한 군대가 선한 영향력 안에서 자라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에 대하여 놀라운 것을 알려줍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에 보면 온 지방과 더불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참 감동받았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해 왔습니다마는 많은 성도들 가정을 보잖아요. 그런데 아빠, 엄마, 아들, 딸 신앙이 다 각각이에요. 그렇잖아요. 응? 다 각각, 다 자기 마음대로. 그런데 여기에 고넬료의 가정은 온 지방과 더불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약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의 가족 모두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억하는 가정은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와 돈과 내가 바라는 가치들이 가끔 내 마음과 가정 중심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가정의 보좌에 주님이 왕으로 임재하여서 우리 가정을 다스린다고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시선을 두고 주님 앞에 무릎 꿇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미래가 걱정되고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덧센 유혹의 물결과 물질 중심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들 믿음이 든든히 설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늘 선교팀에 청년들 많아서 가슴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6월 18일 날 내가 미국에 있었는데 한충호 목사님 임마누엘 교회 주보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안 띄워줘도 괜찮습니다. 성소수의 달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칼럼을 썼는데요. 6월 한 달 동안에 퍼레이드가 계속되고 신문, 방송, 야단들이잖아요. 예? 심지어는 기업들도 후원하고 그리고 백악관에서도 후원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다는 기사를 칼럼에 실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그 칼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자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 주는 일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의 헌신적인 믿음과 역할이라는 것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물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을 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아우리치 선교를 통해 이웃을 향한 따뜻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걸어갈 때 그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신앙을 배워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존 웨슬레는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어머니 수잔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존 웨슬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영국의 모든 신학자들보다도 어머니에게서 기독교를 배웠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웠던 것은 하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10장 31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그들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있는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7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살든지 베트남에 살든지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딸아이가 미국에서 변호사인데, 아빠 왜 그러냐, 성도들 생활 잘 살피세요. 나도 아이들 키우고 그렇게 하면은 이웃을 돌볼 여유가 없어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니까 이웃을 돌보아야 합니다. 네. 우리 교회가 아프리카 선교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케냐, 에티오피아. 케냐 가면 물이 없어요. 물. 우정물 먹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러잖아요. 생수 한 병 덜 먹고 보내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아멘이죠. 그걸 와 모두 못하는지 모르겠어. 그걸 못하더라고요. 많이 주는 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이 가면 돼요. 마음이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은 기억해 주시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워요. 부모가 실천하며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베델교회와 같이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교회는 그렇게 흔치 않을 겁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제가 얼마나 얘기합니다. 저는 국지로만 전도요, 국지로만 선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집집마다 너무 귀하니까 똑똑하게 키우려고 합니다. 권리 주장하고 무시당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눌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져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자녀로 키울 때 우리 자녀들 품에서 하나님의 꿈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손해를 갚아주시는 이가 누구지요? 하나님이잖아요. 예? 져주면 이기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께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믿음을 심어주면 그 아이가 하나님 손에서 성공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자녀에게 좋은 친구 붙여주고 싶죠. 부모 마음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 사랑받는 딸로 키워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키우느냐?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 것을 떼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누구나 함께 하고 싶어하는 아들, 딸로 기르는 것이 성경적이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해마다 아우리치 선교가지요. 선교 계획하면은 많은 재정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헌신을 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을 도우고 또 선교지에 사역하기 위해서는 늘 부족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끝날 때가 되면요 넘쳐나서 풍족하게 됩니다. 그거를 매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선교팀들도 다 하고 돌아가면 넘치게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매번 선교 때마다 넘치는 체험의 통로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통로는 가난한 손길들이었다는 것. 우리 8월달 자카르타 난민 선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프간 난민들이 자카르타에 수천 명이 있는데 그 중에는 난민촌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난민들 중에서 신학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요번에 9명인가 8명인가 숫자 들었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미국에서 오신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우리 남침리교회 6대 신학교 중에 골든게이트라고 있는데 그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그 신학교하고 교섭을 해서 그 신학 과정을 자카르타에서 이수하게 해서 미국서 목사님들이 와서 가르치고 해서 그 신학교 졸업장을 줍니다. 할렐루야죠. 네? 아프간 난민은요 회교권입니다. 아프간 얼마나 열악한 곳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또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2사람 있어서 안수하게 됩니다. 이 8월 달에는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양 목사님하고 제가 가서 졸업식에 가운 입고 졸업식 해드리고 또 축복하고 그 다음에 안수식 때 우리가 시치하고 안수하려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들 우리가 이제 음식 사서 저쪽에 요즘 전쟁하고 있는 거기에도 우리가 갔다 왔지만은 거기 같이 우리가 음식을 사서 각 가정을 방문하고 기도하고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목회자들이 갑니다. 선교 부장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만 저게 일반 성도님들은 안 가셔도 됩니다. 주로 목회자들의 사역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수정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얼마 전에 타이타닉 가본다고 저거 잠수정 5명이 저기 타고 갔잖아요. 갔는데 뭐 하루도 안 돼가 사고 나가 그래 어떻든 그 5명 다 죽었잖아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저거 타고 갔어요. 돈 없는 사람은 타도 못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저 중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돈 내고 같이 데리고 갔어요. 아버지가 인도해 간 거예요. 예? 그래가 아버지 아들 다 죽었잖아요. 예? 돌아오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선택, 아버지의 인도였어요. 참 안타깝죠. 이런 아버지보다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 보내는 믿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 주위에 보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마르지 않는 카드를 벅벅 긁어대면서 나누는 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누어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주위에 누군가가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하는 시선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는 현재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마음이 함께 했던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형제, 자매에게,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따뜻하고 순수한 사랑과 섬김의 믿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가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그때 기억한다는 헬라어가요 무네모시논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같은 사건입니다. 어느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기억해 주시면.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와 구제라는 경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넬료가 했던 기도는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그러한 기도였고, 그가 했던 구제는 사랑의 마음이 담긴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과 긍휼이 있는 구제와 기도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경건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은 경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요? 근데 기도 안 해요. 에이, 목사님, 나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기도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 군대에 여기에 장교지만은 위에 상관도 있고,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 따라서 그래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한다는 거 그거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나 목사지만은 기도 시간 정해놓고 하루 3번 하는 거 그거 힘들어 못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나 고넬료는 그렇게 따라 하다가 천사의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기도 안 했으면은 천사 못 만났어. 그렇잖아요. 천사 못 만났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경건한 생활과 힘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움직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신앙과 삶이 양분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는 구제와 기도가 일치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내가 최항구 장로님 관동대학장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그 사람이 우리 아이들 이름 기억하고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대답은 뻔한 거잖아요. 목사님 3년 동안 가서 밥도 많이 먹고 외로운데 아이들하고 여기 놀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즐거웠습니다. 3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하고 만날 복을 달라고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기억하시겠어요? 내 이 나이에 뭐 이렇게 설교한다고 마음에 상처받지 마세요. 저는 할 말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럽니다. 곧바로 고넬료가 가장 경건한 사람과 부하 2명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가고 있는데 베드로에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다. 히브리 문화 속에서 가장 부정한 것들, 음식으로 취급되는 부정한 음식, 그걸 이래 보면요 돼지고기 같은 거 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어요. 네? 그래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베드로도 대단해요. 하나님 먹으라 그러는데 안 먹는다. 네? 하나님께서 이때 하시는 말씀,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자꾸 머리로 이건 아닌데 하고 딴지 걸고 불평하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이 말씀은 내가 이방인을 축복하겠다는데 네가 왜 안 된다고 하느냐, 그런 의미,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때 마침 문을 두드리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가이사라로 갑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합니다. 강대상에서 다른 말 할 수가 없어 사람 취급하거든. 고넬료 이방인. 그런데 그 고넬료의 가정을 말씀 듣게 하시고 복음 듣고 성령이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백부장 고넬료가 믿기 어려운 예수 믿고 진심으로 기도와 구제, 말씀이 있는 가정,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9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면은, 진심으로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주님의 참된 은혜가 회복되는 그 역사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 하시는 것이 힘이 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은요, 베드로가 왔을 때 모두 다 친척하고 모두 다 고넬료의 집에 가득히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신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고넬료의 온 집안 식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 교회도요, 개척 당시에는요, 밤낮으로 신방하고 쫓아다녔습니다. 밤낮으로 신방했습니다. 요사이는 신방오라는 가정이 없어요. 미국은 있습니까? 여기는 신방오라는 가정이 별로 없어요. 미국은 있어요? 네? 목사님 신방 좀 오시라고 그러세요. 목사님 좀 귀찮게 하세요. 그게 축복이에요. 네? 저도 오라면 언제든지 갑니다. 네? 언제든지 갑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식탁의 교제를 나누던 시간들이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목사님 모시고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들을 아이들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살다 보면은 그들이 장성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난의 시기에 보면 부모님도 옆에 없어.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나갔지, 새벽기도 따라 나갔지, 가정 신방 예배 드렸지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믿음의 사진들이 찍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곧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고, 베드로가 오니까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온 식구들, 친척들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44절 한번 다시 돌려서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한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구나. 그들의 고정관념이 바뀌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준과 법들이 바뀌는 그 시각에 고넬료라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이 쓰임받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유대인들을 쓰신 것이 아니에요. 고넬료를 쓰신 겁니다. 예?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족 중에 예수 믿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고,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남편, 아내, 아들, 딸, 아버지, 어머니,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할 때 다시 예수께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 제일 효도예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식들 예수 믿게 하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내 아내, 남편, 아들, 딸, 부모, 형제, 자매 예수만 잘 믿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남편, 아내,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꾸십시오. 아멘입니까? 꿈을 꿔야 됩니다. 제가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와서 2005년도에 교회 개척할 때 호치민에서 하노이 그 꿈이었어요. 우리 집 사람이 개척 예배에 와가지고 당신 이거나 잘해. 이 교회 시작하는 이 교회나 잘해. 그 말도 맞아요. 그 말 맞죠? 예? 이것도 못하면서 뭐 하노이는 개척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 후에 미얀마, 아프리카 10년을 넘어 기도했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했죠. 하나님이 길을 안 여시더라. 근데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예? 뭐 크고 적은 그 교회 따질 거 없어요. 유고 네가 가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가면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니까 그냥 그저 교회만 다니며 신앙 지키며 살겠다가 아니라 고넬료 가정같이 가정예배가 끊이지 않고 기도가 쉬지 않고 이웃에게 복음 전하며 구제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모범적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계속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559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559장. (2절) (3절은) 저게 제가 기도 끝나고 부른 후에 우리 이장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1절은 서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리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가 어릴 때 가정예배 드릴 때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요새 젊은이들은 모르겠어요. 가정예배 잘 드리며 부르는. 여러분 눈 감고 가슴에 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만에 부르는 찬송, 이 찬송의 가사가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온 가족이
공부하고 일하며 흩어져 사는 우리들 아닙니까? 같이 모여 한 상에 둘러앉아 찬양하며 예배하며 떡을 나눈 우리의 마지막 추억은 언제였는지요? 이 세상살이에 바빠서 주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주님과 멀어져 있는 자녀들 그냥 바라보며 어찌할 바를 몰라 가슴 아파만 하고 있지 않는지요? 오늘 고넬료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모범적인 가정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언제나 함께 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들 딸도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절, 3절 부르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나오시죠? 네. 어떠히 우리를 보이시고 언니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으로 같이 가리 안간의 조가로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야원이라.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고넬료처럼 그가 경건하여 온 가족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그렇게 가정을 잘 말씀으로 기도로 구제로 양육했듯이 이 시대에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후대들에게 그렇게 상속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며 주의 전을 떠나가는 귀한 예배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우리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품위용 베델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것을